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 성탄전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드벤트 이렇게 하면 강림절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6세기경에 고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지켜진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주교를 따라온 거죠. 어쨌든 천주교를 개혁식에서 나온 게 개신교니까 거기 질 가져온 거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함께 지키는 그런 전통의 고유절기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 이제 기념한다는 말이 좀 그 좋은 소음 말은 아니죠. 항상 믿고 있는데 또 기념을 한다. 그건 좀 이상한 것이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좀 다르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도 4주간 동안을 대강절로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마리아가 받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 곧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분이 그분인 걸 알면 구원이 되고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인 걸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아보고 믿느냐, 이분을 모르고 영원히 영벌을 받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발견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면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그 예고를 하는 메시지를 받는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여자의 손,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인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믿죠. 그러나 그분이 그 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실 거니까 오시지 않고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의롭다 안 되고 하나님 자녀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세기 15장 여자성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만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싸움을 하고 죄와 소금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그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마리아는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복음은 없어요. 믿음이 발견되고 그 안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다 알게 돼서 그 구원을 의탁하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요. 이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승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문화를 가지잖아요. 자기가 만든 문화. 그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과 권세 이런 것을 권력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도구로 삼는 이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오직 성령의 권능만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것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기서 승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진리는. 동일한데 방법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길이 다르냐? 이것만 보여줘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여자의 후손을 되기 위해서 남자와 관계없는 오로지 여자로만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원한 여자를 가브리엘 천사를 찾아오게 하시고 보내셔서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해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믿는 게 다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짜 믿음처럼 믿고 있잖아요, 지금. 안 오신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구원 역사들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 부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안 믿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실 거예요. 왜? 내가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디가 진짜 믿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날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학교를 딱 끝나고 나서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20분 이상 기도했어요. 집에 가면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역사해줘. 그래서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한테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쁘다고 해주셨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섯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딸은 언제부터 여섯째 딸인가?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엘사베에게서 잉태되었던 때부터 여섯째 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마리아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잉태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날에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하시려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딸 맞죠? 연결이 되는 거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뒤에 계산한 날의 숫자입니다. 그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름이 갈릴리나사로 이름이 되어진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그리고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바꾸니까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갈릴리나사셋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남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던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시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이름이 갈릴리나사셋이라는 자손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줬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였다. 근데 이제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럼 가브리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가브리엘은 게베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게베르는 강한 남자,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L이 붙어 있어요. L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에서. 게브리엘. 우리는 이제 가브리엘로 이렇게 바꿔서. 구약 성경에 이 가브리엘이 나와요. 없으면 좀 이상한데,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그 초연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어원적으로는요, 이 말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장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보내졌던 천사장입니다. 사가랴에게도 성전하면서 분양할 때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천사가 한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특사로 보내졌어요. 그럼 특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이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죠? 천사 가브리엘도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나 바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일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장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보내실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안 보는데 혼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대로 이루어지도록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면 여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쳐지는 죽지 않는 씨앗으로 바쳐질 때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셔도 믿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약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은 질서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자, 이것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 행하심이 없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요. 이 다윗에게 주신 왕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준다고 했느냐? 자기 아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후손에게. 그러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로 내려가는 거죠. 자, 보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잘 보면 이 말씀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윗의 후계를 잇는 그의 자손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여져요. 이 말씀은 그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은 이제 자기 몸으로 이루셨지만 여기는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셨죠. 내 집, 하나님의 집이죠. 짓게 하셨고 나는 그의 왕위를,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원성은 없죠. 사람은 죽으니까 영원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성을 가지려면 그의 후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사람과 같이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솔로몬 범죄로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차지하죠. 나머지 두 지파 유대와 베냐민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 남왕국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땅을 가졌으니까 그 성전을 포함한 땅에 속한 곳이 중심이 되도록 범죄안을 뺏어버렸잖아요. 사람 채찍 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받아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원히 네 집과 네 나라를 보존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또 내 양이가 영원히 경고를 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와야만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안 나오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기록된 대로 몇천 년에 거쳐서 이렇게 쭉 기록한 말씀이 하나를 이루어서 메시아를 보내는 과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쓰시게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록자는 다 다르지만 저자는 한 분이죠. 그래서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떠난다고 했느냐?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부친입니다. 꼭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새라고 했을까?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에서 줄기에서 난다. 이게 참 놀라운 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줄기라는 의미는 형통이라는 의미예요. 형통. 이새가 형통해서 그 줄기에서 쭉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왕처럼 그 후손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새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응? 다윗이 아니고. 다윗도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누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형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으시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위를 허락하시잖아요. 다윗이 이런 왕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왕이에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형통한 아들이 나올 것이라 하신 거죠. 그 자식은 다윗으로 끝나면 혈통이 영원한 혈통이 되지 않죠. 그러면 그 약속은 거짓이 됩니다. 그럼 다윗이 끝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죠. 영원한 왕이 아니잖아요. 왜?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의 왕국도 망했잖아요. 영원한 왕국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누군가는 영원한 왕국을 건설해야 돼요.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그 나라가 없어지면 안 돼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약속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심판하는 자인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판자다. 판단하는 주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형통은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이죠. 근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이 있는데, 그 다윗의 마지막 혈통으로 태어나실 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혈통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혈통으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 맞죠? 그 연결되어 있으니까 혈통이. 근데 가브리엘 천사 장을 왜 그와 야곱만 마리아에게 찾아갔을까요? 다윗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었으니까 요셉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가 약혼한 여자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자손이라면 그게 끝이라면. 근데 왜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죠. 하나님 놀랍게 감춰놓은 거예요. 여기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신자로 태어나려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손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를 찾아갔다면 이미 그는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한 여자가 아니야. 결혼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더 나쁜 여자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이름한 그 성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꼭 여자의 후손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낸다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탄생에 대한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분이 알 수 있죠. 하나님 보낸 자 그분이 알겠죠. 그럼 그분을 믿고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 이루신 지금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묻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그 시점이 바로 엘리사벳이 이스라엘의 영화를 잉태한 6살이 되어가는 시기였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하는 인사를 건너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아멘. 천사는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 바로 그가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평안을 지어다.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는요, 인간이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의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 왜 사람이 은혜를 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베풀어요? 낳은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난 존재가 되었었어요. 근데 영이 죽었잖아요.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베푸는 거예요. 제한 방법이 없고 사랑의 선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면서 죄와 무가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사지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큰 이런 역사상 단 한 명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면 그 통로가 되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그는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마리아 순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됐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이게 적용되는 단어가 27절과 29절에 보면 천녀라는 말이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 천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천녀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파르테노스라고 합니다. 성숙한 젊은 여인.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파르테노스라고 합니다. 남자와 관계없이 관계가 없는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녀였기 때문에 천녀라 그러겠죠. 아니면 천녀라고 쓰지 않았기 성경에. 이미 이제 약혼을 했지만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사실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처녀가 맞는 거죠. 갑자기 인사를 드린 마리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가 그 말에 놀라 매우 당황하여 어떤 인사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니. 오늘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인사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 이게 왜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샬롬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심판의 대상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다음과 관계에 평화인 마리아였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마리아 28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다. 여기는 원어 보면 은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입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조금은 신경 써야 되겠죠. 입으려면 옷같이 입는 것처럼 받지. 옷을 벗고 있는 작업은 자기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얻으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었던 얻어낸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원 삶을 들어보면 그게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죠. 그리고 얻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약속하셨죠? 찾으면 됩니다. 찾고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찾는 것은요, 좀 찾다가 안 되면 지치잖아요. 그게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강조하는 게 아니야. 두 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니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목하십니다.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나를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죠. 계속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찾아보시죠. 기도에 힘이 생기죠? 응답하시겠다는 문제가 딱 와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보이잖아요. 보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느낌을 아는 거죠. 너무 확실한 느낌이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회개를 가는 걸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느 순간에 딱 내려오십니다. 영이. 말씀을 오시기도 하고 평안을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 수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응답을 듣는 거죠. 응답을 받게 되고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행복한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기도는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자를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혜를 얻을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얻은 자에게 천사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에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짓는 것까지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들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상상도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려질 분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불려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는 왕자가 아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왕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서가지고 싸워서 쿠데타 일으키고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에요. 질이 다른 거죠. 순서가 다른 거죠. 사람이 주는 왕자가 아닙니다. 그 다윗에게 허락해 두고 왕자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왕자는 영원한 것이어서 다윗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로 회개가 되기 전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게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서 아직 회개하기 전에 그런 데 선택을 받았어.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다스린다는 의미죠. 야곱의 집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는 통치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스릴 거예요. 지금 믿음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스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셔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통치할, 구원받지 않는 자와 구원받아야 할 자를 통치할 것이다. 그 왕국은 무궁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왕국이 끝이 없는 왕국입니다. 원어로도 끝이 없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무궁이라는 뜻이 끝이 없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궁하리란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 여러분, 끝이 없다면 이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게, 끝이 없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의미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왕국으로 끝나버리죠. 지상 안에서 끝이 있으면. 그러나 끝이 없다는 것은 시간 공간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그래서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것에 왕자를 가지고 계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진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분이십니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 왕국은 끝이 없는 나라다.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진리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들리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2000년 여러분 드린 마리아가 대답을 명령했습니다. 맞죠? 34절 말씀 보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향하여 말하되, 이게 언어이들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있으리까? 이 일이란 말로 쓰지 않고 원래 이것이란 말인데, 이 일이란 말로 바꾸는 것이 우리는 이해하기 쉽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노소크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었다고 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치매환자는 밥 안 먹었다 그래요. 우리는 치매환자가 아니잖아. 밥을 먹어놓고 안 먹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밥 먹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알면 안다고 그러냐, 한국어는. 어떤 정보가 오면 그거 알아. 근데 기노스코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뭐가 됐을 때 아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이에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이런 의미죠.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단호한 자리는 거예요. 오직 남자인 것은 남자를 알아야만 일어날 일이라는 상식을 가진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겁니다.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로 38절 말씀 보십니다. 천사가 발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함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제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제안한 천사에게 단호한 대답을 했던 마리아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천사가 대답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거룩한 영이 너 위에 오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태어나게 될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하죠? 이게 원어적인 말씀인데, 자, 이 거룩한 영, 성령이죠. 성령이 마리아 위에 임하여 오신다는 거죠. 마리아에 온다는 거, 마리아에게 오신다는 거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그늘지게 할 것이다.
태어나게 될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잉태될 것과 태어나실 분 어떤 신부로 불려질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말하겠던 말씀 2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 태어날 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35절에 이제 태어나게 될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태어날 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부르라고 명령받은 이분이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르라고 명령해준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 구원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대로 가지신 분이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된 거죠. 하나님인데 왜 아들로 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되면 그거 한 단계 높죠. 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네가 아들이냐 아니냐 이일 달라요. 그게 이름이에요. 신부냐? 그럼 신부가 이름이에요. 신부가. 신부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영광이 달라요. 왕은 왕권이 달라요. 5골을 이룬 사람 5골 받잖아요. 5 문화를. 10명을 넘기면 10골을 받잖아요. 권력을. 다르죠?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 아들의 신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불러요.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낮아진 거죠. 인자라는 단어는 자기를 아주 최하로 낮춘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 거지. 마리아는 이 자신이 이 아들을 잉태하게 하여 낳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에게 오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치 그림자와 같이 덮으심으로 그에게 잉태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통로로 쓰임받는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자였습니다. 이 얻다는 단어는요, 언어로 보니까 휴리스코입니다. 과거 능동태입니다. 어느 시점에 은혜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의미죠. 어느 시점인데 정인 시점이 아니에요. 얻어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이를 행함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는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전문해줘서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큰 확신이 왔을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임신하게 되었나니. 대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족이라는 단어는요, 여자 친족을 말합니다. 여자 쪽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 쪽 친족이기 때문에. 내 친족이라고 썼지만 내 친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자 친족. 엘리사벳은 제사장이면 남편인 사가랴와 함께 기도를 드린 거죠.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주의 전사가 형제 나타나 사가랴에게 준 말씀을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관광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 관광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는 주께서 나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신 날에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라고 이렇게 행했다고 자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이루어진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그래야 확신인 거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말씀을 받은 자를 직접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부활의 증인들이죠. 여러분 그 증거를 믿고 여러분 가면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배웠다? 임신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예산 이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왕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려면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주적인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럼 구약 시대에 기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분이 오시는데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걸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분인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 인들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놨잖아요.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엘리사벳에 대해서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 천사의 말을 듣고 한 첫 행동은 무엇입니까? 행동. 그 다음에 38절 이후에 유대야 한 동네에 사가랴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진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받아들였지만 진짜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가는데 벌써 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이제 주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엘리사벳을 알았을까요?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영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뜻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는 그 무난하고 그 아이가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온 걸 보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껑충껑충 뛰었다 라고 얘기하죠. 천사의 말이 이루어진 게 확인되는 보이잖아요. 천사가 말에게 너의 진정한 은혜를 떠나서 아들을 임신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불려진 그가 6달이 되었다 라고 이루어진 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지금 마리아가 주신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을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대저 그리고 천사는 대전하는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그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근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정확해요. 똑같은 의미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심해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 다 돼. 다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다 담대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흐레마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흐레마는 살아있는 목소리에서 발설되는 것이나 발설된 것, 말한 것, 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뭐다? 로고스가 아니고 뭐다? 흐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확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흐레마를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가는 드러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못 듣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귀에도 마음에 할례가 있기 원합니다. 귀에 할례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어야 되죠. 그의 말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회개와 성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신앙을 말하는 것은 종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한 신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을 받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스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흐레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흐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해졌을 때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신앙이 다 거짓되는 거죠. 완전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원하시는 여러분은 흐레마를 듣고 듣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여러분 신앙에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죠. 은혜를 얻어내는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오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이루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부흥과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저는 메시지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마리아는 그 말씀이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38절 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 대답하기를 주님 여종 보라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행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말로는 말을 다 바꿔놨어요. 이런 의미가 안 쓰였죠. 주의 여정이오니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는 전혀 달라요.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그렇게 나한테 행하라는 걸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죠. 왜?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종을 나타내는 단어는 둘레입니다. 원래 종을 나타내는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둘로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그걸 박수는 받고 또 딴짓을 해요? 이러면 아예 안 받아야죠, 처음부터. 그래서 둘로스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종이라고 했었는데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께 속해 있는 여종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행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마리아는 확실하게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 뜻에 자기 복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하든 안 원하든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뜻이 아니야. 당신이 그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내게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봐라 되기를 말씀으로 인하여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도 흐름하여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오늘 구원 많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여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 자신의 모든 자유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림자처럼 덮을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당장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청년대 임신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당시 율법에 말하면 돌려 터 죽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청년 잉태를 했으면 더 문제잖아요. 누가 잉태시킨지도 모르고 잉태했으면 더 큰 문제죠. 그 남자를 있으면 남자가 보호를 해주거나 뭐가 해줄 텐데. 근데 이런 유혹을 못 쓰고 주님의 여종 보라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접하는 것이 그게 쉽겠어요? 은혜를 얻은 자, 나를 대신해 받아주신 하나님께 성령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를 넘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신령 안에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자기에 맡겨준다 할지라도 그는 여종의 자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그 구원의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는 메시아가 그를 통해 태어나는 그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또 흐레만을 알아들었죠? 천사가 전해준 말씀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레마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의 자리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으로 받고 그대로 행해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도 저의 정의를 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죠. 종이를 찾는 사람만 충성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은혜 없는 사람이,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참으로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과 약혼한 관계에 있어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처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처녀가 된 의미는 후손이 여자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직 결혼성을 하지 아니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처녀였고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과 약혼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전후후무한 일에 쓰임받은 처녀가 된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예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레마를 줬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경에서 이루어지며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오게 육신을 오게 할 분은 한 분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 잉태를 해야 하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잉태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처녀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처녀가 될 수가 없으니 남자는 부모 못 받겠네 이제. 이게 육신적인 해석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처녀가 돼야 돼요. 누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처녀는요, 회개한 자가 처녀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처녀입니다. 그런 예수님 오셔요, 영으로. 속죄와 번뇌는 이루어져요. 그 벌린 주님이 여러분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이 제 새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의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처녀는. 육신의 처녀가 아니에요. 회개한 자가 처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영이 태어나 거듭나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를 위해서 성탄절이 필요한 거예요. 성탄절이 필요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강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기간. 예수를 영접하는데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에는 좀 크리스마스 추리를 각자 한번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괜찮나요? 전에보다는 좀 색다른가요? 좀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보셔도. 또 뭔가를 좀 새롭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마음을 합치는 거죠. 주님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인사도 외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경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